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누가복음 2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지켜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입니까? 제가 2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날은 언제였을까? 1초, 2초. 길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짧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였을까요? 아마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결혼식이 가장 기쁜 날이었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할 때 그때의 기쁨을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등등 여러 기쁜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추억하며 그때가 참 기뻤는데, 그때가 참 기쁜 날이었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동시에 지금은 기쁜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유대 사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종교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침묵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이었고, 가난이었고, 궁핍함을 누렸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기쁨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는 매우 동떨어진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주가 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신 날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신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11절에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굳이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며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는 누군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의 예언 중에 보면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결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많은 자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쁨을 나눕시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의 상업적 문화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퇴색해 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향락과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면서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왜곡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더욱 집중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를 좋아합니다. 루돌프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 선물을 좋아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산타예요. 산타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루돌프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양말을 걸어놓고 잔뜩 선물 받기를 기대하고 잠이 듭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요,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공로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아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그 시작이요 그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시금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인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량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온 귀한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것을 만인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평화가 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구주가 나신 날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참된 평화가 임한 날이기 때문이다. 14절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뭐라고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매우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신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성경은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평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갈등이 없는, 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와 상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된, 단절된 그 관계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짐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평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또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평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찢어 놓았다는 겁니다.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상태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 이유는 화목 제물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화목 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이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평화를 누리면 참 좋겠지만 이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자들만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은 그 진정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이고 누리게 되는 상급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로 하다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라는 말씀. 이 땅의 진정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임방과 물선주의 발을봄을 통해서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잡아 제물을 죽여 그 피를 흘리고 또한 그 제물을 온전히 불태움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가 우리 모두를 단번에 구원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평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미 우리는 경험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쁨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기쁨을 나만 소유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 또한 이 땅에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